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죠? 어차피 한 번 짓는 인생 농사 실패하고 망하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그리고 주신 건강 장수하며 백수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농사를 잘 짓기를 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도 뭐 돈을 벌어야 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돼,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오늘 1절에 보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하나님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시는 농부시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농부가 아니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 뭐 아무리 부르면 뭐합니까? 입술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농부라, 하나님은 너희가 농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농사를 내 힘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내 스케줄과 내 시간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래야만이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세상에 누가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겠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 내 자식 내가 잘 키워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것은 힘든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두었던 것보다도 지치고 힘든 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 외에 뭔가가 이렇게 새로운 것이 오게 되면 무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왜 농부가 아닌지를 로마서 11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18절. 오늘은 주보 보면 안 됩니다. 주보에는 제가 지난주 걸 그대로 실어놨어요. 스크린을 보시든지 성경 보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18절. 1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니까 너들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왜?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가지가 스스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 내 힘을 가지고 아무리 지켜나가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것을 먹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무인 뿌리까지도 다 책임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지들을 잘 먹고 자라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게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십시오. 15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잘 붙어 있으면 돼.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요, 어떤 존재였는지 방금 우리가 본 성경 로마서 11장 바로 앞절입니다. 앞절 1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돌감람나무가 우리였습니다. 돌같이 차갑고 악한 사탄의 유혹에 그 힘에 눌려서 늘 힘들어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의 부석에서 농사 짓는 걸 봤어요. 오래된 나무 열매 별로 크지 않는 거 잘라가지고 좋은 종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접붙임을 해요. 그러면 이놈이 나요. 이놈이. 이게 접붙임이에요. 옛날 거는 상관없어요. 잘라버리고 접붙이면 새 것이 난다니까요.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접붙임해가지고 참감람나무를 떡 붙어서 이제 참감람나무에 붙어 살게 되니까 참감람나무는 올리브를 얘기하잖아요.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다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인생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나는 5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런 열매를 예를 들어서 홍옥이라고 합시다. 빨간 거. 나는 그 열매만 거두는 인생이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사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첫날 만날 나는 홍옥이야. 내 인생은 그래. 이게 진짜 접붙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정말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많냐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접붙임을 받고 산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지지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내 생각이 빠져나갑니다. 내가 아무리 홍옥으로 지금까지 살아와도 부사로 접붙임을 받아버리면 열매는 부사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크리스찬들은 계속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에 홍옥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요. 진짜 말씀을 알고 보면 마음이 아파요. 자, 이 참감람나무 올리브의 진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우리를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호이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풍요롭다 그 얘기입니다. 진액 그러니까 느낌이 별로 없죠. 이걸 바꾸어 갖고 풍요롭게 풍성하게 이렇게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접붙임을 받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넉넉하게 다 살고 싶어 하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가지, 그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액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아주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진액, 은혜, 사랑, 치유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2절 말씀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죠? 제거해버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수한 한국말은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한국말로 번역한 게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제해버린다, 열매 안 맺으니까 확 잘라갖고 없애버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거해버린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아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lift up 하는 말이에요. lift up. 이게 영어의 단어입니다.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서 올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다가 쭉 처져 있는 인생들 그냥 잘라버려서 그냥 버려버린다가 아니에요. 인생이 축 처져 있는 인생을 lift up, 들어 올려서 다시 고정시켜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도록 해준다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들어 올려서 고정시켜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일주일에 지쳐도 교회 갈까 말까 그래도 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쳐있는 인생, 살맛 안 나고 재미없는 인생, 접어버리고 인생을 리프트 업! 다시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열매 맺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 가면 뭐 별거 있어? 그리고 그냥 또 일주일, 2주일 계속 그냥 축 처져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라면 내 인생 농사를 잘 되도록하기 위해서는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돼? 두 번째로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15장 4절 보십시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합니까? 붙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가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계속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그리고 또 주일날 가면 되지. 그거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거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버린 게 문제였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매일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는데 기분 좋을 때만 붙어 있고 기분 나쁘면 가지가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 봤어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일주일을 떨어져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붙는다고 안 붙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붙어있으라. 계속적인 인격적인 관계. 지금 내가 집사님하고 만나듯이 이런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붙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붙어있지 않으면 붙으면 결과가 어떠냐. 5절에 보니까 붙어있으면 이렇게 된대요.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처럼 돼버려요. 6절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뭐 장작으로 서는 길밖에 없거든요.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버려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잘 붙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1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거품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진액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는 걸 다윗은 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131편 시편 131편 1절 다윗이 어떻게 붙어 있었는가 보세요. 그 마음의 태도,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상하게 돌아가 버리면 내 몸도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그 뿌리가 든든하면 흔들리질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131편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이가 그럴 수 있어요. 왕이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해요. 국회의원 되고 나면 쥐가 된 줄 알고 오만한 게 세상 천지 깔려 있잖아요. 다윗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조금 가지면 사람들을 알로 보는 눈이 빛깔을 보잖아요. 우리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제가 공을 차는데,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팀이 워낙 그냥 서비스를 잘하니까 10대 0으로 막 이래 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이렇게 우리를 알로 봐. 한 골 두 골에 너무 많이 주니까 나도 속으로 열이 나. 왜? 그 눈빛 때문에. 괜히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걸 알거든요. 내 마음, 내 눈의 태도.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라.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다. No. 예수쟁이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가 할 수 있는 거 지가 해야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큰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큰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에너지만 빠져나가. 그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상대가 너무 크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전쟁에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주어진 인생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죠.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아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왕이 지금 이런 고백합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게 자기의 모습이래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대요.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냥 엄마의 젖을 빨고 있기만 하면 그냥 평온해. 세건세건 세상 걱정 하나도 없어. 머리가 텅 비어 있어. 여러분 머리를 좀 비우면서 사세요. 50년 살아온 사람은 50년 여기 차 있어. 그거 갖고 살면요 잘못하다가는 꼬꾸라져요. 머리 다쳐요. 좀 비우세요. 어떻게 비웁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맡겨야지. 뭘 얼마나 잘 살아보겠다고 없는 머리 뽑아내가지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하세요.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다윗의 믿음의 자세가 그렇잖아요. 내 영혼은 젖된 어린아이와 같다고.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나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1절의 말씀에 내 마음이 내 눈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2절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젖된 아이가 안겨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어도 이거 갖고 안 돼요. 내가 수십 년을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하고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 전쟁 가운데도 시편,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전쟁통에 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장육부가 뒤틀리는데도 머리끝이 쭈삣쭈삣 서는 데에도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편을 썼어요. 왜? 나는 젖된 아이처럼 주님 품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생 농사 잘 되는 방법이에요.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께 붙어서 살면서 그 말씀대로 축복받고 살았던 삶이 있어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본문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뒤에 것만 보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줄게. 요것만 갖고 뭐든지 구하면 다 준다 그랬잖아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하나님?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잘해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양식이 되어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았던 분이 있어요. 기도하고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분이 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요? 이분은요, 이분이 하셨던 기도가 말씀 기도였습니다. 말씀 기도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문제가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여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고 막 부르짖기만 하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먼저 속이 터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서 10분 후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성경 말씀 가운데 레마 지금 내게 딱 필요한 말씀을 팍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더니 평생 4만 명의 고아를 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만 명 밥 한 끼만 줘도 돈이 얼만데요. 여러분 이런 거 하라면 다 도망갈 거야. 돈이 어디 있어요? 내 먹고 살 것도 힘든데. 내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통로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살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대충 해갖고 복 받는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대충 교회 다녀가 예수 믿고 야 복 받는 거 그거는 그냥
맛배기로 준 거지 진짜는 아니야. 계속 되는 법이 없어. 네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만큼 줄 수 있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착각 속에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장 9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대 조건이 하나 있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대. 그러나 사랑하면서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싸움질할 때 편해요? 사랑할 때 편해요? 여러분은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할 때다 하고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법을 가끔씩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인생이 잘 되도록 이미 다 해놨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잘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길을 살아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어려운 일을 살다 보면 많이 겪거든. 그럴 때마다 혼자 그래. 괜찮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것도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 열받아 있어. 힘들어. 그런데도 이 말씀 가지고 와. 합력하여 잘 되도록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얘기는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100%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다.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자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줬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된 사람,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그것도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고마워요. 내가 죽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시작해요. 사랑을 받았다는 걸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지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해봐요. 짜증나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선이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에 goo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어를 쓴 이유가 뭡니까? good,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살게 되면 반드시 너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다 만들어 놨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미 좋은 일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 주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잘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요, 사랑하면 그때부터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밌고 좋아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했는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살아라. 그러나 너는 사랑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왜? 네가 짜증나면 일이 안 풀려. 네가 욕하는 마음 생기면 네 인생 꼬여. 네가 뚜껑 열려갖고 씩씩거리고 있으면 눈앞이 보이는 게 없어. 너희 인생은 바닥쳐. 우리는 그런 줄 알거든요. 여러분 화내면서 일해갖고 잘 되는 사람 봤어요? 화내면서 바느질 해봐요. 손가락 꽂히지.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지.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결혼을 왜 합니까?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평생 찌직 볶고 싸우려고? 꼴보기 싫은 얼굴 억지로 보면서 살려고?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처음에 결혼을 선택했을 때에는 기쁨을 원했어요. 내 인생이 더 행복할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또 내 인생은 더 기쁘고 즐거울 거야.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내 인생은 기쁘고 즐거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놀기도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안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리고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내 머리로 생각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애인을 생각해봐요. 결혼한 사람들 빼고. 얼마나 기뻐요. 손주들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의 대상이니까, 사랑하니까 기뻐지고, 그러니까 내게 건강이 오지요. 그리고 사랑하고 살면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내게는요, 좋은 호르몬이 생긴다는 거. 사랑하고 살면 암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호르몬이 엔돌핀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게 내 안에 생겨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있을 때 사랑하며 사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화나고 속상해도 그 길을 계속 생각 안 하면 돼요. 화나 열받아서 근데 화나 죽겠어 확 이래버리면 인생이 답답해져요. 근데 그런 상황이 딱 오더라도 화나야 돼요. 그래, 돌리는 거예요. 그래,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힘들어져요. 그게 하루가 갈지 이틀이 갈지 일주일이 갈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결론을 지읍시다. 사랑하고 싶죠? 널려있는 게 세상의 사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했다. 그럼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사랑한다 안 한다로 스스로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사세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사업, 직장, 뭐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을 사랑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교인들끼리 사랑하고 삽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렇게 일하고 싶지요. 그렇게 사랑하며 예수 믿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게 왜 힘듭니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내가 내 인생 농사 짓는 농부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일을 사랑하고 내가 뭔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의 힘과 능력 그게 없어요. 단지 테크닉으로는 할 수 있어요. 배워가지고. 근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 이거 원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붙어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 예배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가 안 되니까 붙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 가운데 일주일 동안에 이것저것을 통해서 상처 입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기분 좋은 일도 있고 우리 교회 같으면 지난주일에 2층 예배당도 바닥도 얼마나 한 2년을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돈 없다는 핑계 대가지고 때를 안 뺏겨 이제 내가 몇 차례 사택으로 올라가다 미끄러질 뻔했거든. 이끼가 끼니까. 이걸 청소해놓으니까 속이 시원해. 근데요 하도 이끼가 오래 끼니까 3일을 때 뺏겨냈어요. 3일을. 설적설적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꺼운지. 여러분 묵혀놓고 살 수도 있고 그때 그냥 뺏겨내고 살 수도 있고 확실한 거는 언젠가는 청소를 해야 돼요. 묵은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본인이 다쳐요. 미끄러지거나 힘들어하거나. 근데 얼마나 눈이 바시잖아요. 햇빛이 비치면 바닥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팠던 마음의 모든 상처들도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와서 내 마음을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말씀에 대한 새 힘과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예배 속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야 한번 사랑해야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사랑하면서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배신당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은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힘으로 뭔가가 하려고 하면 이런 아픔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가지에 붙어 그리고 그분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삶의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도 위드 코리아가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요. 코로나19로 2년 채 안 되지만 거의 2년 가까이예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의 9,600개의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 믿었던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건 한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30% 크리스찬들이 떨어져 나갔대요. 붙어 있어야 될 가지들이 떨어져 나갔대요. 이런 결과가 현재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붙어서 살아가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살다 보면 어느 날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이라 생각이 들고
모든 일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여기에서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사십니까? 그리고 기도만이 진짜 내 인생을 풀어주는 해답이라고 믿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가 내 생명줄이라고 붙잡고 사십니까? 그러면 이거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믿고 사신다면 가지로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그분의 손 잡고 또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승리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남은 인생, 내 인생 농사 예수께 붙어서 잘 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미 풍성하게 잘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때 우리 스스로 잘 살다가 간다, 잘 살다가 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후회스럽거나 답답하거나 내 마음을 무겁게 잡아당기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붙어서 예배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강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가지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풍성한 진액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제거하여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왔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 안에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 제외하고는, 기도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그저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좋은 일이 만들어지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쳐 있느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 다시 열매를 맺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풍성한 진액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사랑을 알지만은 사랑이 힘들기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우리의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가 이 땅에서도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방법, 그걸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용히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 잡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시온의 축복의 길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추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미 잘 되도록 세팅해 놓으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자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스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넓푸른 교회의 장래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